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점심 찌개가 참 맛있던데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또 졸리우시면 안 되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소요리 문답은 이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묻는 제 17문과 그 결과로 주어진 죄의 상태, 또 비참함의 상태,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18문, 19문, 오늘 세 문답을 같이 이 시간 살필 텐데요. 먼저 소요리 문답 제 17문의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문의 질문인데요,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몰아갔습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지난 16문에서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함께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타락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은 그 타락으로 어떤 결과를 갖게 되었는가,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죄의 상태고 두 번째가 비참함의 상태입니다. 이 둘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사망이 또 무엇인지 18문, 19문에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망이 무엇인지 먼저 이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 너는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결코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말씀까지 강조하시면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하와만 먹고 만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맛있었으면 아담 남편에게,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남편에게 당신도 한번 먹어보시라고, 둘이 같이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죽음의 의미를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안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안 죽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의 개념에서, 상식의 관점에서 보면 안 죽었거든요.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망도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그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둘을 또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상태다. 죄의 상태, 죄에 빠져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두 가지 죄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빠져있는 두 가지 죄, 첫 번째가 원죄고 두 번째가 자범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제 18번째 질문의 답이에요. 오늘은 답만, 18문의 답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8문의 답을 한번 잘 보이십니까? 밑에 그 작은 글씨가 답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원의의 상실, 그의 전 속성의 부패에 있는데 보통 원죄라고 불리고,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의 범죄들에 있습니다. 이 참 조직신학이 어려워요, 그죠? 쉽게 할 수 있는 말을 조금 어렵게 써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시면서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원죄를 지금 이 글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뭐냐? 세 가지로. 첫 번째, 첫 범죄의 죄책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죄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죄책입니다. 여러분, 일반 법정에서 보면 이 맨 마지막에 이제 판사가 저 죄수에 대해서, 피고에 대해서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피고인 아무개에 대한 그 죄의 목록, 그 죄의 죄목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이런 죄를 지었고, 당신은 이런 죄를 지은 것이고,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쭉 열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판결할 때 이렇게 판결을 하죠. 피고는 헌법, 민법 아니면 형법 몇 항 몇 조에 의거하여 징역 몇 년에 처합니다. 이게 판결입니다. 판결. 그것이 바로 그가 지은 죄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 유죄야, 당신은 이제 징역 살아야 돼 라고 땅땅땅 치는 게 이게 죄책이라는 겁니다. 죄의 값을 이제 치러야 하는 거예요. 땅땅땅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간만큼 이제 형무소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감옥살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죄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의의 상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원의의 상실. 이게 뭐냐 하면 본래적인 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땐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참 의롭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본래적인 의, 원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의가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죄가 아직 그들에게 찾아오기 전에는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가 상실된 겁니다. 의가 오염된 것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아니 저 교회 밖에도,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그들의 그 선행을 이렇게 성경은 무시하느냐, 기독교는 왜 그거를 깔아뭉개느냐. 이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을 당연히 인정을 하죠. 성경도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선행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표준에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 선한 행실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죄의 상태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할 때 그 의가 상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전 속성의 부패입니다. 인간의 인격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 지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전 속성이 부패했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감정도 전적으로 다 오염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요 오염됐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성경을 막 파서 내가 이 성경 안에서 내가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알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느끼기에는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이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염된 지식이요, 요즘 갈수록 사람이 이 이성 만능주의가 되어져서 머리에 내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 이성이라는 이 뭐랄까요, 이 그릇에 담겨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 믿지 않아요. 이성이 만능주의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성 아닙니까? 지성.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더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 사랑하라, 성경에는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거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거는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하면 미워하는 게 너무 쉬워요.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는 질투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교회에서만이라도 누가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진심으로 기뻐해줘야 되는데, 뇌물 썼나? 이제 예를 들면 직장에서 막 승진을 하고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면 저 사람이 그 정도 아닌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내면에 질투가 있는 거예요. 질투가.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다른 교회. 칭찬하기보다는요, 흠을 끄집어내요.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하고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데, 인간은요 이 칭찬하는 게 그렇게 안 돼요. 이게 다 우리의 감정의 상태라는 거예요. 감정의 상태. 여러분, 그 아담 이야기 너무 여러분 여러 번 들어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담이 딱 죄를 범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뭡니까?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자꾸 남에게 떠넘기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당신, 이거 아내라고 하지도 않아요. 하와라고도 하지도 않고,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사과 먹으라고, 선악과 먹으라고 했다. 책임 전가 아닙니까? 그렇게 전가하면 자기에게 책임이 감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결코 오산이죠. 하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저 뱀이 나를 유혹했다라고.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이게 우리의 이 오염되어진 우리의 이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 마지막 의지입니다. 의지. 머리로는 알지만 잘 안 옮겨지잖아요. 그죠? 머리로는 왜 몰라요? 다 알면서도 이게 몸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귀찮다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몰라서도 사실은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는요, 머리로 어느 정도 알면서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다 부패하고 오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절망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이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교의 이 맹자라는 사람은 사람이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한 본성을 잘 갖고 가면 우리는 훨씬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이 맹자가 주장하는 성선설이고요. 순자는 사람의 본성은 원래 악하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그 악한 본성을 잘 교화를 시켜 나가서 조금씩 선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누가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악설이 맞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나름 다 논리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원죄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사람의 본성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갓난아기들 보면 천사 같잖아요. 무슨 그 아이, 그 꼬마의 무슨 그 갓난아기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그에게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죄는요, 학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배우거든요. 누가 거짓말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남의 거 이렇게 슬쩍 인마에 포켓하라고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니에요. 어린 아이 때부터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안에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그런 죄, 갓난아기가 짓는 죄가 뭐겠습니까? 이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 원죄, 자범죄, 이거는 아마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과나무는 그 안에 아무리 물 대신 배즙을 막 들이부어도 열매는 사과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과나무에 그냥 막 배를 따가지고 배를 막 즙을 내가지고 그걸 잔뜩 그 나무에 물로 주면 그가 배즙을 잔뜩 빨아들였으니까 배가 열릴까요? 아닙니다. 그 나무는 끝까지 사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이 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건 다 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중세 성자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락 후의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대요. 죄를 안 짓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합니다. 사도 바울 좋아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을 때마다 이 마음이 숙연해지고 때로는 참 겸손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인데,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바울이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 안에 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왔고 내가 뭐 특별히 죄를 지은 게 뭐가 있냐, 나 뭐 남의 거 훔친 적도 없고 남을 뭐 해친 적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도덕법 기준으로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니까, 예? 윤리법, 이 세상의 이 헌법의 윤리법, 도덕법 이런 기준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여기 중에 우리 가운데 누가 남의 그 집에 가가지고 도둑질, 어젯밤에 도둑질하고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남을 누가 뭐 칼로 해치고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의 기준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미련하다라는 말도 이 당시에는 아주 상당히 이 인격 이 모독의 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그가 쓴 서신서 가운데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예수님께 영향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남 해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은 마음으로, 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 그게 살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죄로 인해서 이 죄의 상태에 빠져버린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 죄의 상태, 또 하나는 비참함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참함의 상태. 자, 그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함인가 19문의 답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문의 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그래서 이 생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비참함의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아주 비참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구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진노, 저주, 모든 비참함, 죽음, 영원한 지옥의 고통, 이게 다 비참함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비참함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아담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 그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면 그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신 거예요. 그 동산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 왜 불렀니? 아담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교제하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담을 부르시지 않는 그런 관계의 단절이 오고 만 것입니다. 저는 여기 지옥 이런 거 다 비참하지만 이거야말로 진짜 비참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야, 이게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일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정말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만큼 지옥과 같은 삶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밧세바를 범하고 결국에는 그 밧세바의 아내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윗이 이런 애절한 기도를 드려요.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제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제 안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제 안에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은 부르지만 그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내 마음에도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가운데서 부르는 찬송, 기도, 예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이것만큼 두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큼.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찬송을 부르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어요? 타락이 가져온 비참함의 모습,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진노하시고 나를 저주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그게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 끊임없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삶이겠느냐고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다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타락의 결과, 사실 우리가 요 몇 주 동안요 계속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이 몇 번째 질문부터 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지 아십니까? 제 13문이에요 13번째 질문에서부터 계속 죄와 타락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19문까지 했어요. 오늘 이제 17, 18, 19를 다 한꺼번에 했는데 총 몇 번 지금 죄에 대해서 몇 문제를 다룬 겁니까? 질문을 7번을 다룬 거예요. 7번. 아니,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이 죄의 결과, 타락, 이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의 상태, 비참함,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7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이 죄와 타락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까? 이걸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 이제 설교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정의가 다 변질되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저주와 비참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그 다음 20문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7번에 걸쳐서 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혹 지루하게 느껴졌고, 왜 이렇게 듣기 싫은 이야기만 하나 이렇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이제 이 죄인된 나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우리 안에 더 놀라운 소망과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